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셨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도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잘 화해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어쨌든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었죠. 그리고 다윗이 입을 맞추고 있는 그때 압살롬은 다윗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컷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갈등이 풀리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압살롬은 계속해서 반역을 꿈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반란을 준비하죠. 압살롬의 왕위를 노리기 위한 준비는 4년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호위병들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문으로 오는 길목에 아침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 당신을 옳다고 판단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아침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다윗 왕은 무능하고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판결이 더디거나 혹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행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판결이 좀 더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은 압살롬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죠. 왕족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릎을 같이 꿇고 입을 맞추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무려 4년 동안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반란의 본거지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은 헤브론 출신이었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기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퍼뜨리도록 이제 마지막 작전을 그렇게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 그의 반란을 도울 든든한 지원군인 아히도벨도 등장하고 있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런 신하였는데요. 오랜 시간 다윗을 도왔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반란에 함께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가담을 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요, 여러분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은 그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사람의 환심을 사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부지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같은 시기에 다윗보다 왕으로서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압살롬이 배신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사무엘상 전체를 끌어가는 가장 큰 줄기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보면은요, 한나와 브닛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였지만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리는 한나를 선택하셔서 그녀에게 복을 흘려 보내셨죠. 또 사무엘과 엘리 집안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엘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엎드렸던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외모로 보면 너무나 출중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애썼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훨씬 더 많이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양을 치던 작은 소년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 이 압살롬의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약간 그 옛날에 사울을 선택했을 때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의 처세술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환심까지 사는 그런 완벽한 왕자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압살롬을 보면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겠죠. 정말 완벽한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압살롬을 보시고 지혜롭거나 완벽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모함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입을 맞추었다는 생각도 역시 들지 않습니다. 수단으로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힌 것이죠. 왕이 되고 싶었던 그의 욕망은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서 반성하는 척했지 실제로는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수를 하려고 권력을 차지하려고만 했었습니다.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왕자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압살롬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꽤나 괜찮은 왕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을 하면서 온갖 거짓과 모함을 일삼으며 차곡차곡 그렇게 자신의 왕위를 다져갔던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압살롬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기준에 맞는 왕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압살롬은 비참하게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의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먼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 삼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 우리가 삶에서 해나가는 그 선택하는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옅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을 갈 때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옅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이용만 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경각심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조금씩 건드릴 것입니다. 점차 옅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점차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옅어지기 전에 우리는 빠르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붙잡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혹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목표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표들을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 모함을 해도 사람들이 압살롬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이죠. 그냥저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압살롬이 겉으로 보기에는 호감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그 모든 행위를 두 글자로 요약합니다. 반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저자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구나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더 왕 같은 압살롬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살자라고 딱 말하기에 딱 못 받기는 어려운 그런 본문이지만 우리가 압살롬처럼 되는 것은 경계하면서 살아가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삶의 목표들보다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가 우리를 틈타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을 점차 옅어지게 하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틈을 막고 또 막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믿음의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이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압살롬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속하게 이런 모습들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족한 점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렇게 신속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목표들이 나의 눈을 가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준만을 늘 맞추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치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 안에서 보이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까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며 나아갈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틈타서 공격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점차 옅어지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모든 틈을 은혜로 메우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